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충전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 첫 번째는 이제 완전 부끄러움으로 패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깨닫고 이제 다시 준비를 잘해서 압승을 거두죠. 아이성 두 번째 전투의 압승이 바로 앞에 장면이고, 이제 압승을 거둔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음으로 한 행동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이 그때란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 이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에 승리한 그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하는 바로 그 다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에발산으로 이끌고 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에발산은 아이성, 그게 아이성 전투에서부터 48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게 장정이 꼬박 12시간 걸어야 가는 곳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 최소한 뭡니까? 한날 하루 종일 걸렸지 않겠느냐. 근데 이 에발산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적군의 주둔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뭐 전쟁터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그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리더 여호수아의 이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매우 뜻밖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정복 전쟁 중이에요. 뭐 이제 아이성 그 다음에 정복해야 할 게 이제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승기를 잡았잖아요.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 이 백성이 할 일이 어떻게요? 계속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야, 이 기회를 잡았을 때 어떻게요? 계속 막 달려나가, 그 기세를 몰아서 좀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적들도 어떻게요? 야, 이제 다음에 쳐들어올 거야, 막 긴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음 성들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야, 어디로 이제 진군을 할까 막 준비하고 있는, 이제 아주 기세가 등등한 그런 때죠. 근데 리더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비록 요단강 도하와 또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대승을 거둠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도자가 봤을 때, 이 여호수아가 봤을 때 지금 이때야말로 뭡니까? 그게 아니고 한텀 충전하는, 쉬어야 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이제 직감한 것이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리더가 판단한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집에 이제 가정의 신주죠. 영적인 이제 지도자는 신주라죠. 그게 이제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죠? 신주가 영적인 가정의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랑장도 마찬가지고 부의 부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하면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이제 리더십을 갖고 계시고 거기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이 충전의 시간, 하프타임이죠. 때라는 것을 이제 알죠. 그래서 30절에 그때란 말은 승리의 때, 아이성 두 번째 전투의 승리의 때임과 동시에 이제 충전의 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숨을 돌려 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선포하죠. 여러분, 충전이란 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일찍 어떻게요? 뭐 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늦게 가는 것도 더 큰 문제. 예전에 이제 선교사들 이렇게 주로 피드백 들어보니까 보통 예전에는 한번 가면 뭡니까?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옛날 비행기 가기도 어렵고 뭐 거기서 이제 뼈를 묻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제 어떤 때는 7년 안식년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4년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달라질 때 한 3년 정도가 적당하다. 한 3년 만에는 돌아와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늦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힘든 거죠. 사역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죠.
너무 늦으면 영적인 무기력과 고갈과 탈진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때를 잘 감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영적인 판단력이죠. 이 지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이 재충전의 때를 감지한 여호수아의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이제 본문 문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항상 그의 곁에 뭐를 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항상 율법책을 곁에 뒀다고 하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여호수아 1장 8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거예요. 이게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때 그렇게 소개한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이제 묵상하는 중에 학자들이 이제 살펴보자 신명기 27장을 이제 기억했다 해요. 그 내용이 이제 본문 31절 이하인데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내립니다. 어떤 거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에발산으로 찾아가라. 그때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해 놓은 거예요. 늘 이제 묵상하다가 지금 마침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기록해서 에발산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지파씩 에발산과 그립산에 이제 마주보고 서서 축복과 저주를 그 유명한 그죠? 한쪽에는 축복, 한쪽에는 저주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걸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이 그때구나. 그래서 모든 걸 중지시키죠. 백성들을 이끌고 48km를 어떻게요? 에발산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판단력이라는 게 그냥 뭐 순간적으로 감동이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는 지혜, 감동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지금도 묵상하고 있는 중에 꾸준히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처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곁에 말씀을 두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자가 이제 우리가 지혜자 아닙니까? 지혜자. 에발산과 그립신산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에발산은 북방의 큰 산이죠. 해발 한 940m. 그립신산은 남쪽에 위치한 해발 881m예요. 이 두 산 사이에 깊이 한 210m의 계곡이 있는데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에발산은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립신산은 남쪽에 있고 남쪽의 그립신산은 햇볕을 많이 받아요. 양지 바르고 물이 풍성해서 숲이 아주 울창한 축복받은 그런 산으로 보이고 반면에 북쪽의 에발산은 민둥산이죠. 그늘진 산 그렇게 봐요. 자, 에발산에 도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가지의 절차에 의해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키는데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첫째가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둘째 31절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셋째 32절이죠. 모세의 율법을 석회를 바른 큰 돌들에 그 율법을 기록했다. 넷째는 33절 이하죠. 거류민과 그 외국인들이죠, 그죠? 외국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음 세대 전체가 어떻게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립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다. 그렇게 소개해요.
자, 여기에 이 모세가 명령한 이 절차에 보시면 엄청난 재충전의 비결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첫 번째 이제 예배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새로워지고 무엇으로 충전되고 무엇으로 마음의 새 힘을 얻었느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통해 어떻게요?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솟게 되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소개하는 거죠. 살아있고 감격이 있는 생동감의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충전과 능력을 받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죠. 쉬고 뭐 멍 때린다는 감독이 그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책도 읽고 하지만 가장 큰 회복과 충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통해 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재충전의 때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게 이거죠. 예배의 회복이다.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 식어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뭡니까? 충전의 출발점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건 다 회복이 된다. 마음의 힘이 확 오면 어떡해요? 다른 것은 뭐 열심히 하고 싶어지잖아요. 예배가 살아나면 다른 모든 게 살아나는 것이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완전한 재충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예배로 초청하셨잖아요. 그들을 예배자로 에발산에 초대한 것이죠. 오늘 이 은혜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이 은혜홀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영이 살고 어떻게요? 모든 것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했느냐? 31절에 그것을 잘 소개합니다. 31절 좀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 보니까 예배를 드릴 제단을 쌓는데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진 것이 아닌 그냥 돌로 된 자연석 제단을 요구하신 것이죠.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할 때 만든 제단이 뭐냐면 사람이 기교로 잘 만들어진 잘 짜여진 그런 단을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죠.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을 원하시죠. 그렇게 다듬지 않았으니까 화려한 제단에 비해서는 뭡니까? 볼품이 별로 없죠. 화려하지도 않고, 그죠? 별로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별로 시시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다듬지 않는 이 자연석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수하고 소박하고 겸손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어떻게요? 있는 그대로 그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인위적으로 만든 뭐 화려한 쇼가 아니잖아요. 참 예배가 뭐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행위, 그게 예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외적인 화려함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에서 멋진 미사 요구와 세련된 음악이 넘치는 예배가 아니죠. 오히려 투박하고 좀 촌스럽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진리가 충만한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다 드려보셨을 거예요. 진짜 열악하고 땀 줄줄 흘러내리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2대 가지고 그죠? 막 돌리고 그 막 뜨거운 훅훅하는 진짜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거기에 시원한 생수의 바람이 흐르고 막 영이 살고 솟게 되고 그렇잖아요. 좀 더 시원하면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열악하고 덥고 찌고 막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극장식 의자에 앉아서 편안함보다 마룻바닥의 불편함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전함의 예배. 순전함의 예배. 이제 비산동 우리 식구들은 다 이제 아실 텐데 그 이제 금요일 날 보면 그 마룻바닥이잖아요. 딱딱합니다. 거기 무릎 꿇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 조그만데 한 120명 앉으면 땀이 여름에 막 푹신푹신 나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 기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있어요. 그 자유함이 있고 영이 살고 솟음게 되어지고 그런 예배죠. 순전함의 예배, 그죠? 비록 시원한 에어컨이 없어도 때론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빨려들듯이 하나님 앞에 헐떡이는 갈망의 예배,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참 그립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그런 예배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 소박함이 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는 예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망의 예배, 그런 예배. 세련되지 않아도 좋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1청년부 아이들 이제 도리온 교회, 또 화신교회, 동산교회 이제 세 군데 이래 같이 돌면서 보니까 진짜 열악 덥거든요. 덥죠. 뭘 너무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아이들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렇잖아요. 시원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고생하러 갔는데 영은 더 기쁘고 영은 더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이들 어제 이제 세계 교회 이제 뭐 선교 보고했다고 우리 카톡방 단톡방에 올라왔던 보니까 세계 교회의 영상을 다 만들었어. 근데 얼마나 기쁜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지, 영이 막 살아나고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그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할렐루야. 세련되지 않아도 좋아요, 투박해도 좋아요, 촌스러워도 좋아요. 대신에 살아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공예배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왜? 사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요 공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주일날 딱 한 번 드려요. 한 400~500명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죠. 한 500명 정도가. 나머지 성도 한 1,500명은 딱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때 그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좀 만나고 거기에 막 인격적인 부딪힘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도 애를 썼어. 왜냐하면 3번 설교하는데 목을 이제 너무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4부 때는 목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그 1시간 안에 하나님을 인기 있게 만나기 위해서 찬송도 좀 부르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기도 하고. 우리는 금요기도에 늘 나와서 그걸 경험하는데 그 성도들은 주일날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처음이라도 기도의 맛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야 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죠. 포장하거나 가면을 쓰고 나오면 안 되죠. 죄인의 모습 그대로, 탈진한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예배의 회복이 뭡니까? 여러분, 재충전의 놀라운 비결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감격이 좀 약해졌다, 이건 되게 위기잖아요. 무엇으로 힘을 얻겠어요? 기도하세요.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에 감격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예배가 소생케 되게 도우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도우시고. 예. 자, 재충전의 비결 두 번째가 33절 이하에 나오죠. 다듬지 않은 이 돌로 단을 쌓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의 말씀을 돌들 위에 새겨서 에발산에 세우는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사이에 두고 갈라서죠. 절반은 그리심산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분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얼굴을 향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때부터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제 자연 음량 시스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골짜기가 말씀이 잘 듣기에 어떻게 낭독하기에 좋은 아주 그런 자연적으로 여기서 소리하면 다 들리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책의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이제 빠짐없이 낭독하는데, 학자들은 보니까 신명기의 말씀 전체를 거의 다 읽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면 최소한 서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반나절 이상은 좋게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긴 말씀을 여인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 심지어 뭡니까 거류민들 어떻게요? 이제 외국인들까지 다 공동체 하는 사람 모두가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누구도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죠. 아이들, 외국인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요. 자, 이게 이제 재충전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바로 말씀의 회복이죠. 우리가 재충전의 시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첫째, 예배의 회복이죠. 둘째가 바로 이 말씀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차를 몰고 다니느라 바빠서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 기름을 제때 넣지 못하면 언젠가는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상황이 오죠. 바로 예기치 못한 때에 차가 서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듣지 못하면 무서운 영적 기갈, 영혼의 고갈이 찾아오는데 계속 방치해 둘 때 되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사실 완전하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어떤 지친 영혼도 회복시킬 능력이 있고, 아멘. 그 말씀은 어떤 낙심한 영혼도 일으켜 세울 능력도 있고, 그 말씀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영혼도 세계를 열 능력이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 말씀이 심령에 부닥쳐오면 그 영이 살고 소생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운동인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강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월달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반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힘이
찬양하며